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을 부르십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아멘. 543장을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또 고백할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룩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신령한 교회로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서 복음이 충만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이요 또 본인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참여치 부담 자들을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일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탕에 있거나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 좋으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3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관광지에 가보면 인사하는데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럽의 관광지를 가보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명성을 인하여 조상들이 땀 흘려 세운 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죠. 부모의 덕으로 할아버지의 덕으로 사는 삶.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3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삭,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야곱, 아브라함을 증조 할아버지로 둔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서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의 결실물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삶에서 그는 믿음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무리 말로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부모가 보여준 것을 따르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르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모의
행동거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한테 화가 나면 어서 저런 자식이 나왔느냐고 욕하고 소리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는 시간이 많긴 하지만 실상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부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 곧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삭은 참 복된 자죠. 믿음으로 잉태되었고 그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아들마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며 또한 아들들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이삭은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에 비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릴 때는 그저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삭이 에서를 총애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로 형이 무서워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삶이었지만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삶 과정 속에서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흉년 속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녀를 보낸 과정과 요셉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또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처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야곱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의 나이가 4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산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삼촌과 사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삼촌에 가는 중에 베들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가지만 그가 살았던 밧단 아람에서 제단을 쌓았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싸움을 걸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본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보아온 믿음이 있었고 또한 야곱 자신이 경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임종시에 믿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아서 얻었다면 야곱은 본인이 들은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가 받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약속된 이삭이 축복을 받았고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20세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타국에 끌려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로 노력하며 분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러니까 그 형들은 밧다라람에서의 아버지를 봤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이상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믿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권력이 다 그에게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형들마저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히는 것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고 그래서 자신이 죽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극대화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가져야 될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갖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애굽 땅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거할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애굽 땅이었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 것을 명하고
또한 자신은 애굽 땅에 죽지만 뼈만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언제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믿음은 나타나야 하며 믿음의 행동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아버지와 똑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응답하여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할 때에도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는 내가 살다가 언제는 상을 따라 산다면 그 삶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자녀들과 축복했던 믿음의 선진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살려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지금 모든 상황이 믿음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로 시작되어 믿음의 3대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할 믿음을 바로 보여주어야 자녀가 따라 살게 되어 있고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주기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